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입니다. 108편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나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108장 1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만군이라는 얘기는 군사의 이 주권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에 능한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쟁은 이 군인의 수라든가 화력 뭐 이런 부분들로 전쟁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누가 하나님이 편이 되주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이 되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라든가 이 약해가 돼도 늘 승리했어요. 반대로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이 굉장히 혹독한 그런 그 환란 속에서 였었던 것을 아마 역사적으로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노래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지금 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후반절에 가면 나와. 그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있고 그렇지 바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2절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감사하다. 먼저 이 다윗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신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감사하고, 아마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현재 그 포지션,
자기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온 나라 중에서 다른 모든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어떻게 섬길지 모르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넓은 얘기로 보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늘과 땅 바다 끝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 땅에서 내가 다윗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의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 다윗은 자기의 온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랬고 온 땅에는 모든 생물 미생물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이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여기 6절에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그 주제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다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 웅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또 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길 원한다. 또 건져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제 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서 도와달라, 건져달라. 그러니까 지금 위경이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스라엘은 강할 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에 있을 때고 7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다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굉장히 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을 안 하시는 것이 없다.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관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이방 나라로부터 아니면 주변국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이 다윗은 속내가 하나님이 우리 군사들과 군대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금 공적 부분이에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다윗의 분명한 초점은 이 주변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변국이 우리가 연합을 해서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패합니다. 그래도 반대죠. 다윗은 주변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철저한 신본주의가 맨 처음부터 돼서 아닙니다. 다윗은 환란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신본주의가 된 거죠. 환란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환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환란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죠. 왜? 다 실패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적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환란을 당한 후에는 정금같이, 즉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표현적인 것이 우연과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사람과 대화 가운데 우연하게 생겼어. 우연한 일들이야. 우연하게 이렇게 이건 인본주의거든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의 이런 그 의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배제한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 또 여러분 손자손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연하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도 모두가 다 우연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일이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라면 잘 대처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이게 또 마음에 드는 일들이 나타났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내가 대적을 밟고 같이 나가겠다는 거지. 같이 나가겠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 7바퀴를 돌려고 그랬죠. 맨 나중에 큰 소리로 함성을 하면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에 맡겨진 이 포지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이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용납하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섬겨라 섬기는 것이 언제까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딱 멈추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자기 개인적 것보다는 만군의 여호와 군사에 능한 이 군사의 주인 전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속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김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